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쥐 아시죠? 쥐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들의 왕이 어느 날 자기 공주 쥐를 위해서 사윗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윗감을 찾는데 이 쥐들이 늘 고양이한테 시달리고 위태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는 항상 약한 것 같아서 강한 이 사위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쥐들의 왕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쥐보다 강한 고양이를 찾아갔죠. 고양이를 찾아가서 나의 사위가 되어주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아니, 고양이보다 강한 자가 누구요? 바로 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쥐가 이 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부탁했습니다. 나의 사위가 되어주시게. 그랬더니 이번에 개가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양이를 이기는 개보다 강한 자가 누구요? 그랬더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공주와 결혼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강하지 않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소. 그게 누구요? 바로 호랑이라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쥐가 또 누구를 찾아가요? 호랑이를 찾아가요. 호랑이를 찾아갔더니 호랑이는 또 누가 강하다고 하냐면 호랑이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태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번에는 태양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나의 사위가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태양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름 앞에서 힘을 못 써. 구름이 더 강하오. 그래서 구름을 찾아갑니다. 구름을 찾아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나는 흘러갈 뿐이요. 바람이 더 강하오. 그럽니다. 그래서 바람을 찾아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바람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센 바람을 불어닥쳐도 담벼락 하나를 이기지 못하오. 그럽니다. 그러니 담벼락에 가서 말합니다. 담벼락이시여, 나의 사위가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담벼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힘이 없어요. 매일같이 내 담벼락을 갉아먹는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쥐라오. 쥐가 제일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쥐들의 왕은 쥐를 찾아가서 사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다 하더라도요, 약한 것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나는 강하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약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약점 보이는 것, 약해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보이고 싶어가지고, 강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을 하고 늘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내세울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에 탄식까지 하실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약해 빠졌어요. 나는 너무너무 약해요. 이렇게 나의 약함을 두고서 탄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이제 건강이 약해질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손도 아프고요. 그렇게 나의 아픈 것을 위해서는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한 척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약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사랑 때문에 약해지고요.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출세 때문에 약해지고, 인기 때문에 약해지고, 피곤 때문에 약해지고, 여행 때문에 약해지고, 부모 때문에 약해지고, 자식 때문에 약해지고, 온갖 것들 때문에 약해지는 믿음들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강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약해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척 하더니 약한 모습 투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성령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나 앞으로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작정 기도할까? 열흘을 작정 기도할까? 100일을 작정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금식을 해보고서는 하루 금식 해보니까는 할만하네. 3일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멋지게 이제 봉사를 하고 나서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청소하고 나니 얼마나 깨끗해. 참 내가 청소 하나는 잘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어느 날 결심하고서는 많은 헌금을 내가 합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네. 이렇게 헌금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와 같이 내 믿음이 자라난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고 내 믿음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던 그 믿음이 헌금은커녕 교회도 못 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골골짝 빈들은커녕 내 집 앞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못남에 비하면 보잘것없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하는 것이, 강한 것이 한 가지라면 못난 것, 연약한 것은 10가지, 100가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다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은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서 우리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연약하면 보세요.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리 아파요. 다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머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심장이 약해요. 심장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약함이 발견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외면하는 한 사람의 그 외면에 금방 시험에 들어서 내가 무슨 전도를 해? 하고서 힘이 빠져버리죠.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다가도 작은 것에 시험이 들어서 헌금해봤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도 않고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언제든지 약한 모습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면 왜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간구하시다면 내 연약한 부분들이 다 고쳐지고 내 연약한 부분들이 다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안 될까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아신다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게 하셔야 될 건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다리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다리가 안 낫는 것일까? 나는 허리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허리가 안 낫는 것일까? 내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28절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합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종 협력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입니다. 뭐라고요? 합력. 합력이 뭐예요? 합이 뭐야? 합. 더하기예요. 더하기.
더한다는 겁니다. 힘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더해져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힘이 더해져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백지장,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이 맞들어져서 힘이 있습니까? 종이 한 장은 이렇게 쳐지는데 이 쳐지는 종이 한 장이 맞들려져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종이 10장이면 어떨까요? 종이 100장이면 어떨까요? 종이 1000장이면 어떨까요? 종이 10,000장은요, 총알도 못 들습니다. 강한 쇠보다도요, 종이 10,000장이 더 강력합니다. 약한 것이로되 이 약한 것들이 합쳐졌을 때는 선한 힘이 생기더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합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되어질까 했더니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앞에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왜 넘어가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원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자들이에요? 아닙니다. 약한 자들. 얼마나 약한 자들이요? 성령께서 탄식할 만큼 약한 자들. 아이고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써? 하는 그런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나는 약한 자입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요. 언제든지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내 능력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자들, 그렇게 약해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합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서로의 약하지만 백지장 한 장처럼 약해 빠졌지만 그 약한 자들이 합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 뭐예요? 좋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이 뭐냐? 허리 아픈 내가 허리가 강해져라. 다리 아픈 내가 다리가 강해져라.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가 낫지 않는다고 해도 다리가 낫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내 시력이 좋지 않아도 내 손에 힘이 없더라도 그러한 우리가 합력하게 선을 이루기를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우리 이것이 필요하니까 도우세요. 도와지냐고요. 도우세요 했지만 돕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일날 이 식당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오세요 하면은 그냥 네! 하고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는 바빠서요.
아이고, 저는 이 힘이 없어서요. 얼마든지 그렇게 빠져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28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모자란 힘이라도 보태봐야지. 연약한 힘이라도 보태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무엇이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나면은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나는 이것이 더 급해. 난 이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되어지죠. 힘이 넘쳐나도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합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젊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합력이 안 됩니다. 합력하기보다는 아유, 그까짓 거 뭐 나 혼자 해서도 다 돼. 이렇게 되어지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합력하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서로 합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모두가 다 허리가 튼튼하고 모두가 다 손에 능력이 많고 머리가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다 능력이 다 달라요. 자,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네. 손가락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그런 지체가 있는 반면에 자유롭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지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물허물 이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데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지체가 있죠. 다리보다는 손가락이 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의 쓰임새는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 구절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등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합력이에요. 합력.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을 만들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서로 돕는 것이죠. 서로 합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약한 것을 서로 도우라고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리가 약한 사람을 다리가 강한 사람이 도우라고, 손이 약한 사람을 손이 강한 사람이 도우라고, 머리가 약한 사람을 머리가 강한 사람이 도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각각의 분량대로 돕는 가운데 몸이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자라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허리를 고쳐주셔야지만이, 다리를 고쳐주셔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약할 때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하는 슈퍼맨은 없습니다.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함을 우리가 내보이고 드러내어서 그 연약함을 또 다른 사람이 돌보게 할 때에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이러한 부분이 약합니다 하고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드러낸 그 약함을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게 하십시오. 합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합력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마지막 외침은 무엇입니까? 까먹으셨어요? 따라하십시오. 매사에 사랑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사에 사랑으로입니다. 그것이 본질보다, 비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몸소 먼저 실천하셨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참 모자란 자들이지만,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일을 하는 그곳이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믿음이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채워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보기에 연약한 자들, 내 보기에 부족한 자들, 내 보기에 모자란 자들을 더 사랑하여 그들의 모자람이 나를 통하여서 채워지고 그들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탄식, 성령의 간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